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동부교회 성서학당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대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 들어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돌아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님들께서도 이제 성서학당에 또 다른 방을 만드실 텐데 거기에도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임 목사 시간은 구약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로 편집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마치 나무를 쳐다보듯이, 나무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 보는 눈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전체 66권의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객관적인 이야기 틀을 먼저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책, 이 바이블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또 섭취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정도로 오늘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가족 성경으로 다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지만은 본래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양을 잡아서 양 가죽 내피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크기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많은 양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인쇄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수기로 손으로 써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본래 기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나와 있었던 게 아니고 한동안은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구전이라고 하는 구전 문화를 통해서 전수가 되어온 이런 단편들, 조각들이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문자화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이렇게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이 올 때까지는 사실 아주 많은 아주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그런 역사, 성경 역사 이야기도 한번 해볼 판한데요. 오늘은 그것과는 다르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형성됐나 이런 걸 먼저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 오경을 필두로 해서 예언서인 말라기서까지 39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시대가 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는 모세 때부터 이제 기록으로 남았다고 하면은 모세 시대가 BC 1500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하게 만든 시대가 그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고대 시대죠. 그때부터 구약 성경이 이제 39권으로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약 한 1400~1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예로 들으면서 얘기하셨던 이야기를 보면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덩어리의 커다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이 틀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이렇게 몇 장 읽어가기보다는 큰 책 구별 정도로 먼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는 시대가 몇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원 역사로 구별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히브리족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 시대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둘러보면은 전 인류의 근원 역사가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 원 역사가 담겨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히브리 백성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거를 족장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는 그 다음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살짝 물려서 나오긴 하지만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되어 있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거기에 따른 그 백성의 어떤 믿음 지키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출애굽 이야기는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끝장까지 보면은 저들이 애굽에서의 고난당하는 430년간의 생활의 끝부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광야 시대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는요. 창세기에는 족장들 가정 중심의 시족 중심의 이야기였다면은 출애굽기는 민족의 이야기로 이제 확장이 되고 커집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거기다가 12지파 외에 따라 나온 이런 비히브리 계통의 그런 잡족속들까지 있었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들, 광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같이 물려서 기록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광야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돌봐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광야 시대가 끼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게 2차 광야 생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거의 38년 내지 39년의 이야기가 있는 기간이에요. 민수기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출애굽기 40장 끝머리에 가면은 정말 성막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으로 가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12지파의 진영이 편성이 되지고 행진 순서가 만들어지고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2의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제2의 출발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셔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광야 이야기, 그러나 긴 기간 38년에서 39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생활했던 모습의 일부를 그렇게 담아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받았던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다시 다듬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좀 확장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은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당부하는 유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도 역시 광야 생활 아직 끝나지 않은 지점에 마지막 지점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창조 이야기, 원역사 이야기, 족장시대 이야기, 그리고 광야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아지고 다듬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책이 뭐냐요? 이제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및 땅 분배받고 땅을 소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나이가 85세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가 40세에 애굽에서 출발했고요. 40년간 광야 생활했고요. 그리고 약 5, 6년 동안 열심히 그 광야를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 진입 전쟁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들, 분배되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그런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각자 이제 땅을 분배받은 데서 집도 확장하고 땅도 일구고 가축도 길러가면서 사는데 아직 왕도 없고 나라에 군대도 없고 나라가 정비되어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시족 집단의 어떤 그럴까 동맹 체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주변 적들의 침입을 받게 돼서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 지파별로 서로 도와가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호하고 구원하여 지도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대사사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있다가 또 역할 끝나고 사라지는 그런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웃에 있는 적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호전적인 족속들을 보내셔서 마치 옆구리에 가시를 찌르듯이 이렇게 가시로 찔러서 괴롭게 하듯이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기간인 거죠.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나라를 딱 한 통치자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딱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나 규모 그리고 강력한 힘은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다가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사무엘상 딱 등장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 사사가 있은 다음에 그가 활동하던 기간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왕을 세워내는 과정을 이야기해냅니다. 그래서 왕국이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왕국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단일 왕국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분열이 안 되고 모든 12지파를 다 첫 번째 임금 사울이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임금이 뽑히는 과정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활동하던 이야기. 그 사이에 슬며시 무엇이 연결해서 나오느냐면 두 번째 임금이 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옵니다. 그거는 이제 15장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버림받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물려서 나옵니다. 어쨌든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하 이제 2장부터가 이제 다윗이 임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전부 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나 똑같이 뭐예요? 12지파 전체의 임금 이야기로 1대 임금, 2대 임금 이야기입니다. 색깔은 달라요. 그리고 내용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도 그 책을 공부하는 시절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그러다가 열왕기상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나라로 행정구역도 구성하고 그런 나라를 부흥하게 하면서 이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상에 보면 다윗이 유언하면서 이제 넘겨주는 나라가 솔로몬에 와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40년간을 다스리는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부역과 세금과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힘겨운 이런 시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이반이 됩니다. 솔로몬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혹독한 통치를 하지 말고 좀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좀 해달라고 세금도 감해주고 부역도 좀 감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분열왕국 이야기가 나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끝에까지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는 이야기, 남쪽 유다 이야기는 유다 왕국 이야기는 조금 더 유지는 되지만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하에 나와요. 이게 바로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분열왕국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에 잠깐 또 다시 이렇게 강조하면서 드러내는 책이 역대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역대기상하를 같이 읽어야 비교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게 다르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움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돼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시야 임금 지나고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 임금하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열왕기하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기의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이야기나 에스더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시대, 그들의 바벨론 시대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걸 읽으면 되고, 그러면 그들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면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 끝내 돌아오는 이야기에서 포로 귀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언서에는 뭐 학개, 스가랴 이야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시대 이야기고요. 그리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포로 후에 포로기 시대에서 끝나서 포로 귀한 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것도 역사로서 그렇게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이후에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이제 많이 묻어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성문서들, 그러니까 시편이나 아니면은 잠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고난의 노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서들로 그 시대의 언저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종합이 되어지고 함께 노래로 불려지고 고난의 시대의 이야기로 수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화, 지혜 문서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성경 이야기가 그 말라기야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지역까지는 중간이 텅 비어 있잖아요. 이게 거의 한 350년에서 400년 가까이의 역사가 비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들 시중에도 나와 있지만 천주교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공동 번역 속에는 그 사이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하는 그런 기록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시대의 형태로,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 형태로 만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의 이제 이렇게 구조나 시대 이야기를 잠깐 제가 간편하게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야기는 다 하나님 백성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 해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지 아니한 나머지 족속 이야기들도 바벨탑 사건 이야기까지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이제 연결돼 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이야기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요, 그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들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 그 주변 세계가 그 백성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구약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이야기의 전체적인 어떤 주인공이라 그럴까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계속 바뀌거든요. 시대마다 인간들은 죽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의 주체로 계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찾아 읽어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오늘 여기 한국에 사는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성경 이야기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영감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아주 그냥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게 하고 그 시대에 선포하게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어떤 예언자의 말 해놓고도 예언자 끄트머리엔 말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전하고 말하고 행하여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1500년 이상의 어떤 기록자들의 역사가 있고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그 1500년 넘는 그 역사 속에는요. 각 시대의 각 문화, 각 민족의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시대 이전 애굽에서 살았던 거, 광야에서 살았던 거에 보면 다 거기에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큰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 한강이 큰 강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한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요. 양평쯤 양수리쯤 가면은 커다란 강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가는 북한강이 있고요. 하나는 양평으로 해갖고 여주를 거쳐서 오는 남한강이 있어요. 그게 그 남한강이 돌아서 단양까지 오고 단양이면 우리 동네 근처잖아요. 이 남한강 줄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만 가봐도 얼마나 큰 물이 흐릅니까? 그런데 그게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가 오면 각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다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아져서 점점 큰 강으로 내려가서 정말 큰 강, 한강을 이룬 거예요. 성경은 각 시대의 각 마을의 이야기, 각 족속들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섞인 물 같은 거예요. 한강물이 다 섞인 물이에요. 남한강, 북한강 물이 섞인 거지만 이 동네 저 동네 개천에서 흘러간 물이 다 섞인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방 문화도 요소도 들어있고요. 가나안 문화 요소도 들어있고요. 신약 성경 시대까지 오면은 로마 시대, 베르 시대 여러 가지 시대의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 읽어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 신앙의 과제들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다양한 문화가 배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요. 읽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사문화된 말씀이 아니고 읽는 자들의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사상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정경, 표준이라 이런 말, 기준, 잣대 이런 의미인데 캐논은 본래 갈대를 의미해요. 갈대 마디가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갈대를 끊으면은 그 갈대로다가 이 길이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 포목점에 가면은 이렇게 한마 두마 이렇게 천을 살 때 대나무 자루다가 대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얼추 되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재잖아요. 당시 고대 시대에 잣대가 정확한 자가 없는 시대는 이 갈대 마디로다가 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성경의 모든 것 내용들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항상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캐논 카메라가 있었죠. 일본 카메라 중에 흑백 카메라, 칼라 카메라, 필름 넣어서 찍는 캐논 카메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캐논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표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끌어다가 회사 이름으로, 카메라 이름으로 쓴 거라 여겨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 이야기를 정말 삶의 표준으로 잣대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 이야기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무로 비유해서 뿌리, 기둥, 줄기, 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 인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다 지파 이야기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남아있는 자 끌려가서 그곳에서 보존된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남은 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시대가 저물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클로즈업이 되느냐면 예수님께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선택의 역사는 온 인류에게 퍼져가는데 처음에는 12제자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많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가는 이러한 점점 확장돼가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돼서 쫙 나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마음속에 이번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는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것이 되려면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싫고 좋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받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래 구전으로 전해졌다 그랬잖아요. 구전이 뭐예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전엔 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들은 사람이 또 다시 입으로 말해야 되니까 듣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가 하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들으면서 시작된 거죠. 듣는 역사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손에 쥐어진 바이블 책이 있잖아요. 잘 읽으십시오. 통독을 하시고 정독을 하시고 숙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읽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은혜가 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 읽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요새 단어 찾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읽어보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해석을 해놓은 이 성경도 한번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읽어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읽어보는 다른 것도 읽어보고 참고하는 거 이게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한다라는 거는요.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에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생각해내는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암송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하면은 그냥 말씀이 외워지고요.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 단계를 꼭 가야 돼요. 그게 뭐야?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잘하는 이런 우리 성서학당의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개괄적인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천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 성서학당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 하나하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